사람은 세 가지 금을 좋아한다고 해요. 또 필요하고요. 첫째 금은 황금. 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저도 좋거든요. 여러분도 돈 좋지요? 돈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돈이 있으면 좀 구차하지가 않아요. 편리하게 살 수 있지요. 돈을 다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지요. 소금. 여러분, 우리 생활에 소금을 먹지 않는다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숨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내가 없다면 소금도 황금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2022년도는 지나갔고 2023년도 수요일 날 뭐라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일까? 여러분, 당연히 수요 공적인 예배이지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요. 돈보다 자기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등한히 하지요. 그러나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영광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지거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우리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해왔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만나서 참 찬양을 많이 했고 황금 같은 시를 남겨주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오늘 시편 139편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34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오늘은 특별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만나서 많이 변화된 분이구나. 정말 고통 가운데 생을 사셨지만 그 고통은 결단 고통이 아니었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인마음이라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갔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인마누엘이라고 했거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실 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현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관망만 하는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두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걸 하나님의 편재라고 그러거든요. 창조주의 권능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감히 데려가는 원수들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악인들을 죽이고 원수들을 멸망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정지성,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편재에 계신 하나님, 창조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도 보니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시는 여호와.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시는 여호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여호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다윗 자신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그리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생각을 아신대. 여러분,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서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신대요. 얼마나 완벽하게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혀의 말을, 다윗이 태어나서 말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전지성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에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다하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선과 악을 주님이 갖고 계셔야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라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혀끝에 말하는 것, 나의 일생의 모든 삶,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다르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악하게 살라고 해도 두렵지요. 죄짓고 살라고 해도 힘들지요. 이런 신앙에 대한 고백을 구약시대의 다윗이 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의 고백을 어떠해야 할까요? 멀리 계신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신약의 개념은 가깝되 어느 정도 가깝냐? 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는 밀접하게 하나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마미를 우리가 하고 있나? 이런 신앙들이 별로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건 사실이거든요. 진리이시거든. 죄짓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그리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다윗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 하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5절.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나이다. 시적인 표현인데 울타리에 둘리듯 하나님의 살피심에 벗어날 수 없고 항상 그분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와 인도하심에 피할 수 없는 안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둘러주셔. 알고.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자기만 고난과 고통을 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셨어. 항상 하나님이 품고 계셨어.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수고와 이 고통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이 수고와 그 진통 가운데에 굉장한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그 산모의 어린 생명 하나를 이 땅에 출산시키려면 얼마나 잉태의 고통 속에 생명 하나를 만들어냅니까?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은 반드시 치료되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거든. 하나님을 경험시키거든. 영적인 차원에 높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거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둘러주시더라고요. 왜?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신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높아서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지식이 높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하고 또 해도 하나님 알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안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고통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지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지하시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지금 나고 몇 개 빠지고 지금 현재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응? 왜 몰라? 내 머리에 머리카락.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쓰신 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편재성을 그 다음에 노래하거든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천, 땅, 지, 우주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편지해 계신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굉장히 구약시대에 이렇게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죄인들이 만약 이 말씀을 듣는다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대부분 죄는 어디서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통하지. 창조주가 계신다면,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틀렸겠어.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믿는 자를 지금 대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하늘,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삼천천 영원한 하늘, 어떤 하늘이든지 거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거기 계십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훈련받거든요.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이 수월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죽음 이외에 영원한 저 지옥 무덤, 더 밑에 갈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따라해주세요.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새벽 날개, 아침에 비치는 햇살을 묘사한 말입니다.
바다 끝이 어딜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다 끝에 혹시 피해볼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 있으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거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우리 박명석 집사님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내 있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좋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죄를 짓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없다. 자기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라도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안 계신 것이 있는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은밀한 곳에 지은 모든 죄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혹시 다윗이 흑암 가운데 빠졌어. 이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둠의 고통 속에 빠졌어. 거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곳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심에 대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공격했던 악인들,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딱 제껴놓고 고난받으라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고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목자. 할렐루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담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그 원수들 앞에 공이 세웠다는 얘기거든.
잔이 넘치더라고. 무슨 다윗이 잔이 넘쳤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할렐루야. 영적인 고백들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하셔서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니,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나를 잘하신다고 고백을 할까?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한다고 말을 할까?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금 보람이 몸속에서 지금 태아가 자라고 있는데, 제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목 얼른 보고 마칩시다. 13절, 이건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 속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계획을 영원 때 세웠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아멘.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육체를 보니까 신묘막측합니다. 그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또 말한다면 어때? 정말 놀랍지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영적 DNA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돈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복 가운데는 C급에 해당돼요.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사람을 얻는 복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물질을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지, 물질을 보려고 사람을 이용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얻는 것은 두 번째 복을 얻는 거예요. 새 A급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을 창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면 내가 복덩이가 되거든. 내가 복되신 그분 안에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많이 닮으면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A급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예수 닮는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최고의 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는 예수님 많이 닮으세요. 권사님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예수님 많이 닮아서 이왕이면 이복제복 해도 지금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복의 그분이신데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많이 닮는다면 나는 A급 복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 복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